오늘은 창세기 23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헤브론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랄에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라가 죽었고, 이 사라가 죽어서 매장할 매장지를 찾고 있는데, 여기 오늘 내용이 여기에 있는 에브론의 땅 막벨라 밭이 있고 그 밭머리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게 매장지입니다. 그 매장지를 은 400세겔을 주고 산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가지라고 하니까 그냥 가지지 않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값을 치르고 사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치르고 사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목도 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레에서 사라로 바뀐 것은 열국의 어미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는데 최초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입니다.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죠. 영의 이름으로 바꿔준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이름을 가진 자이구나, 영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영의 이름. 영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영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그 자신대로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름의 속성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열국의 어미의 속성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의 속성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이름이 얼마나, 이게 영의 이름을 내가 갖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이런 것은 내가 하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 사라와 아브라함한테 이런 영의 이름을 줬는데요, 바로 이 영의 이름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사라라는 사람은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어머니로서 그가 딱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삭을 출생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출생시켰는데 어떻게 열국에, 이게 열 아닙니까? 쭉 열 세우는 거, 이 열국 쭉 내려가는 이 열국의 어머니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딱 한 사람밖에 놓은 게 없는데, 이 한 사람을 낳았는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말씀의 씨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사라가 출생시켰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통해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낳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야곱을 놓게 되는 거죠. 물론 예서를 놓지만 말씀의 씨는 야곱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되는 거죠. 12아들이 약 250만으로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 이삭의 말씀의 씨는 어디까지 전달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에게서 탄생되는, 사라에게서 탄생되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말씀의 씨가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사람은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는데, 열국의 어미라는 속성을 어디까지 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까지도 사라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세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가 죽었지만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삶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름을 영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람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영의 이름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죽었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역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의 이름, 예수라는 영의 이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삭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주는 겁니다. 야곱도 야곱이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름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시대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을 살라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죠. 음성을 들어야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이거하고 그냥 싸워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은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제자 삼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에 대대로 퍼지는 열국의 아들들이 쫙 이게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이 영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제 죽었어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매장지를 지금 사는 겁니다. 사는데 이 매장지를 값을 주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권을 만들어 가지고 확실한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도록 해서 모든 해족속들이 인정하도록, 이거는 아브라함의 매장지이다, 이런 것들을 이게 모두가 다 알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세상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브라함의 이제 확실한 소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지, 영의 이름을 가진 자의 소유지가 된다. 영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으로 보이는 이 육적인 세상, 피지컬한 세상, 이 피지컬한 세상이 우리는 육의 세상이고 그것을 우리는 속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속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속된 나라가 영의 이름을 가진 자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어요. 확실하게 자타가 인정하는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유가 되게 되면 이 피지컬하고 속된 이 영의 그 육의 나라, 이 막벨라굴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야곱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내려간 이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를 바라보는 삶을 보느냐 하면은 막벨라굴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본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향. 그래서 막벨라굴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영의 이름, 예수라는 영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라는 영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집들, 육적인 거지만 나의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딱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을 통해 가지고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의 이름을 가진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영의 이름대로 나를 살게 만드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으로 어떤 소유물을 가졌다 그러면 그 소유물도 내 속에 편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운다거나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내 소유권이 되도록 자타가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확실하게 그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벨라굴은 이제 햇사람이 넘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절대 넘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엇을 가졌느냐, 세상에서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재물은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진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그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영의 이름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소속된 그 모든 것들은 영의 이름대로 살도록 하는데 다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된 것들은 이것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영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 속된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영의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이게 안 좋고 이게 나쁘고 뭐 잘못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소속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이게 거룩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속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거룩함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이름 때문에. 이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치이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된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작아져 가지고 세상에 자꾸 치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정말로 진짜 실체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실체를 알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능력의 실체가 나타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존재들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세상 사람들은 고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고대했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속된 사람이 사람이다, 일반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도 거룩함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그 영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속된 사람들이었지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조금 있으면은 거룩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속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나한테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를 거부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그 영 속에서, 그 근본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이 올무로부터 끄집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절에 가가지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절밥을 먹을 때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밥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곳곳에 모든 속된 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이게 절대 이게 나쁘다고 생각한다거나 안 좋다고 생각하는거나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다 바꿔버려요. 돈이 많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다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돈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유물들도 그와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돈을 많이 가지지 않겠습니다, 금욕적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 잘못된 헛된 생각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에는 이 속된 것들이 거룩함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한테 다 있어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보지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런 데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냥 가가지고 맞닥뜨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게 육적으로 막 어떻게 한번 상담 같은 거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천사를 부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말씀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아시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은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의 이름의 속성을 이루시는 분은, 영의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면은 나라는 육체를 가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영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사라를 통해 가지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는 영의 이름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루게 되면
그 이룬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한테 주고 싶으신가 하면은 바로 그것을 이룬 우리들한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라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나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룬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이름의 속성을 우리가 육체에 살 때 이름의 속성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존재물들, 하나님의 존재물들 중에서 이 존재물들, 사람이라는 존재물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일까? 지식일까? 돈일까? 아니면은 지혜일까?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고 하는 거예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영광인데 이 영광이 바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우리들한테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필수 조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필수 조건이 뭔가 하면 그게요, 이게 환난이에요. 사람은 못 됐어요. 사람은 딱 태어나면서부터 못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된 이 사람을 처음부터 절대 사용하지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된 그 속성, 탐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게 미움이라든지 막 원수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갖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우리 처음에 어린애 태어났을 때 야 이쁘다 이쁘다 하지만 천만에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 크면서 전부 악한 것들 다 갖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가 환난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이름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이름의 속성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름의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한테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일사천리로 내 인생이 잘 나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게 환난을 받게 되면, 이 환난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다가온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감당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 엄마가 감당할 수도 없고, 나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인내라는 게 생기게 돼 있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오래 참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인내라는 것은 이게 환난 속에서 내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있는 내가 견뎌내게 되면은요, 이 인내라는 것이, 여기는 견뎌내게 되면 거기에는 성실성도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내라는 것이 있게 되면 여기서는 이게 정직성도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환난 가운데서 나한테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환난이 생기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환난을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로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내라는 것이 저절로 이제 나에게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격이 안 바뀌었다 그건 사실상 가짜예요. 내가 뭐 교회를 몇십 년 나갔다, 아니면은 뭐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 병을 막 고치고 이쪽 저쪽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런데 인격이 변하지 않았다? 꽝입니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확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타치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격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격이 인내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들한테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연단된 자가 되는 거예요. 연단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들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 이름의 소망을 그때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이름의 소망,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의 소망이 거기서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 소망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2번에 보시면은 우리 사라와 아브라함도 엄청난 환난의 삶을 살았죠. 이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땅이 자기를 즐겁게 맞이해 줍니까? 아니죠. 바로 기근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 왕한테 팔아넘겨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라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환난이죠. 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내를 바쳐야 되는 것. 그 당시가 이 환경이요, 육적으로는 죽음의 환경이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뚫어내는 겁니다.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이삭은 어렸을 때 번제물로 바쳐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할 때 자기가 전부 다 인식해요. 그런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예사한테 쫓겨가지고 20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환란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엄청난 환란을 겪어내서 그 환란 속에서 인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자들, 거기에서 이게 연단된 자들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훈련된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처럼 훈련된 자가 되어 가지고 이제 누가 골리앗이 앞에 딱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훈련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영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말씀 집어넣은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후에 가서 이후에 받을 이 영광이라는 것은 현재의 환난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 사람들 궁금해 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뭘까?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영광의 세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는 그 영광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 그래서 내가 받는 이 환란, 오늘의 환란, 이 환란이라는 것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갖다 담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갖다 담은 거예요. 지극히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훈련시킬 때 환난을 주실 때 이 환난 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거 우리가 넘지 못할 환난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환난에 경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경한 것, 이것이 중한 영광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바로 영의 이름을 세상에서 이루는 자들이다. 이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 코스가 환난이라는 거예요. 필수 코스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면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훈련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이루게 되면 그것이 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말씀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영광을 이루는데 필수 코스고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게 속된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떡을 제자들한테 띄워주지 않습니까? 이 떡을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딱 띄워줄 때 떡이 또 생겨요. 이 떡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떡이 신령하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은 뭐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것을 이렇게 띄워주면 또 생기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떡을 신령하게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신령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다. 절대 나를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셔서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